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한 줄 믿습니다. 그분을 경외함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좋은 날이었습니다. 날씨도 참 좋고 누릴 것들이 참 좋은 날인데 그 날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하고 오늘은 여름이 성큼 와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같이 이제 읽어왔다면 사무엘하 말씀과 좀 더 친밀해졌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에서도 맨 마지막 장 24장이니까 더 따끈따끈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어서 왕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썼었죠. 그렇게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사울을 주었습니다. 실패한 왕이었죠.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고 다윗이 등극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고 어려움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치명적인 죄가 있었죠. 그 죄는 바로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었고 그 사건 때문에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도 죽인 살인교사와 마찬가지죠. 죽였던 그런 엄청난 죄였습니다. 시편의 그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자신의 눈물을 침상을 눈물로 적셨던 그런 다윗의 몸부림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죄의 고통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24장 맨 마지막 나머지 두 번째의 치명적인 죄 앞에 서 있습니다. 24장이 한 장의 말씀이 어쩌면은 다윗이 그 전해졌던 그 다윗을 범했던 죄에 가려 있어서 그냥 경과하고 무시할 수 있는 죄처럼 느껴지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더 무거운 죄일 수도 있는 이 죄가 어떤 죄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무엘하 24장 1절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베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며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내용을 보면 다윗이 요압에게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끔 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마치 다윗에게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는 것처럼 쓰여져 있는 뉘앙스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병행구절로 벽대기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을 보면은 더 정확한 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상 2장 2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질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허락하게 된 것이죠. 마치 왕 좀 주세요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하고 막 이렇게 외쳤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사탄이 먼저는 그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을 일으킨 거예요. 다윗, 너 이제는 고생 끝났잖아. 와, 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한번 너의 군사를 얼마나 많은 군사인지 한번 봐봐, 세봐. 정말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충동질을 일으키는 거죠. 그저 우리는 인구조사한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인구조사는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민수기에도 읽었듯이 모세에게 인구를 계수하라고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인구를 계수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충동질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3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강대국의 왕이야. 자기 허영심과 자기 만족과 자기의 힘. 그러니까 결국 이 많은 수가 곧 힘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고방식과 연결된 인구조사였다라는 것이죠. 선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세상, 우리는 이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죠. 많은 것이 좋은 거죠. 뭐든지 많이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뭔가 많이 해달라고 기도하지 적게 해달라고 기도는 거의 저는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적게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많이 주십시오. 많이 주십시오. 흔들어서 막 이렇게 주십시오. 기도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이런 게 말하려고 하는데 옛날 들었던 가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뭔가 하고도 남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죠. 뭔가 무조건 많은 걸 원래 좋아해요. 예배당도 큰 거 좋아하고, 교회를 찾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거, 재정 많아지는 거, 작은 것보다 많은 것이 좋은 거다, 복이다라는 사고방식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먼저 요압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역대상 21장 3절 병행구절에는 이런 표현을 똑같이 합니다. 요압의 아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범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리더의 숫자를 힘으로 여기는 이 사고방식이 한 리더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로 물들게 하는 그런 죄가 된다라고 요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욕망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끝내는 인구조사를 해요. 4절 말씀에 보면은 재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빨리 좀 해, 빨리. 빨리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고 싶어.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를 알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 9절에 인구수가 끝납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칼을 빼는 군사가 80만 명이에요. 대한민국에 군이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지금? 제가 군 시절 할 때에도 100만 되고 막 꿈꾸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60만도 안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가 60만도 안 되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에 칼 빼는 자가 80만 명. 얼마나 대단한 수치입니까?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와, 이렇게 내가 이렇구나. 무서울 것이 없죠. 그 마음에 정욕과 탐심이 가득하겠죠. 단순히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그 당시에 왕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냐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며 하나님이 악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명분도 있죠. 그럴듯하죠. 우리가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파악해주지 않겠느냐. 더 많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명분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봤냐는 거예요. 악하게 보셨다는 것이죠. 그 인간의 속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하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저하실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에요. 7만 명이 죽었어요. 한 지도자의 숫자 셈세기 놀이 때문에 그 숫자 때문에 7만 명의 숫자가 죽었어요. 한 리더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를 감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신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자신의 아들 한 명 죽었지만 7만 명이 죽었다는 거. 그러니까 성범죄는 우리가 뭔가 크게 보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간과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교회의 오늘날의 우상이 되어져 버린 숫자. 한국교회 부흥했습니다. 그 부흥은 정말 멋지고 놀랍고 가슴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백일한탄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붙들고 복음의 피를 뿌렸습니다. 순교사의 피였죠. 그 피 가운데 길선주 장로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감동받고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놀라운 대부흥의 운동이 계속해서 번져갔던 것이죠. 놀라운 것이었고 세계도 주목할 만한 그런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이제는 변질되어서 지금 한국교회는 점점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현실이죠. 저는 이 쇠퇴의 원인이 한국교회가 숫자에 주목하면서 한국교회가 시작했다라고 진단합니다. 언제부터 교회는 서로 많은 규모를 자라가는 교회 되기 위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숫자를 끌어모으는 전도라는 영혼 구령이라는 허울 좋은 그런 타이틀로 성도들에게 숫자를 계속 요구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사라져버렸죠. 복음이라는 허울 안에 계속해서 그 속마음은 숫자였을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교회는 쇠퇴해 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곳에 있는 우리들 역시도 많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것이 복이다라고 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썼습니다. 교회를 향한 편지였죠. 그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했던 말씀 중에서 너희들 수적으로 부흥 좀 해라. 너희들 왜 이렇게 재정이 없냐? 너희들 어느 정도는 1000명은 돼야 되지 않겠냐? 내가 개척한 지 얼마나 됐는데 너희들 아직까지 몇 명이냐라고 그렇게 편지한 내용들 보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쓰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 교회들에게 죽어가는 자신의 어쩌면은 임종이 있을 그 마지막 유언처럼 쓴 편지에 너희들 내가 지금 개척한 지가 얼마나 됐고 너희 교회 설립이 어땠는데 아직도 너희들을 금을하고 예배드리고 있느냐. 더 부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말해요. 무엇을 빕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기를 빌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을 내가 비는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사도 바울은 구하고 있다. 너희들 1000명 돼야 돼. 2000명 돼야 돼. 헌금 많이 해서 저기 땅도 사야 돼. 교육관도 지어야 돼. 이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품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이 너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3장 1절에서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숭배.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우상숭배라는 거죠.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위의 것이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그 감옥에서도 교회들에게 외쳤지. 너희들 500명 돼야 돼. 1000명 돼야 돼. 1500명 돼야 돼. 교회 더 크게 지어야 돼. 저기 땅 사다야 돼. 부동산 많은 교회 돼야 돼. 어디 이런 성경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허울 좋은 전도라는 그 명분 아래 그렇게 교회가 살아가고 있으니 그 안에 무슨 복음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영업사원들처럼 뛰는 목사와 성도들만 있는 것이죠.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7만 명의 진노가 있었듯이 그러한 마음은 이 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아프게 하고 곰게 하는 그런 이상한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혜 없는 교회, 십자가 복음이 없는 교회, 주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런 교회가 사분오열, 분열될 수밖에 없죠. 인간의 의가 가득하거든요. 부자이지만 은사받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얼마나 신유도 있고 은사받은 자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았어요. 요한계시록 7교회, 라오디아 교회 가장 부자 교회였죠. 그런데 책망만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두 가지 죄가 있었다고 해서 다윗이 완전히 모든 면에서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늘 붙들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약점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성적인 거룩하지 못한 본질과 숫자의 권력을 계속해서 붙들려고 하는 인간의 이 악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 예일교회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점점 숫자가 줄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리적으로 그래요. 목회자도 모자라요. 지난 기독신문에 2018년 담임 목사의 수급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어요. 2023년 총회자료에 우리 합동교단 총회자료에 현재 교단 소속 담임 목사 수가 11,235명이에요. 부목사 수는 6,876명이에요. 부목사 수는 반이에요. 서울과 대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담임 목사가 부목사보다 지금 더 많은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이에요. 2030년 얼마 남지 않았죠. 담임 목사를 초대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될 것이고 2038년 이후에는 50% 이상의 교회가 담임 목사 청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았어요. 성도들도 점점 아이들이 일단 없으니까 줄어갈 것이고 교회가 건물만 남았는데
이것이 숫자에 초점을 맞춘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미래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숫자, 교회 수, 성도들 채우기, 재정 채우기, 여기에 현황되어 있는 교회가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어쩌면 오늘 우리 예일교회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 것이죠. 서울의 모 교회 목사를 만났습니다. 당연히 서울에는 아이들이 없죠. 거의 다 정체입니다. 당회 때마다 장로들이 목사를 들들 볶습니다. 없다고, 재정 없다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부흥하는 교회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고 목사를 들들 볶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지난 연말에 페이스북에 한 목사의 죽음의 이야기가 돌았어요. 연말 당회였습니다. 장로님들이 숫자를 안 늘어난다고 계속된 압박을 하셨죠. 그 목사님 그 압박 속에서 잘못했다고 구슬구슬 걸으셨죠. 그날 목양실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목사들에게 복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목사들에게 본질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슬픈 현실이에요. 숫자를 요구해요. 그러니 목사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숫자를 요구해요. 전도 더 해오고 헌금 많이 내라고 숫자를 요구해요. 그게 진리인 것 같아서 성도도 또다시 목사에게 숫자를 요구해요. 그러니 그 공동체가 병들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죠. 본질은 제쳐두고 허울 뿐이고 계속 그 마음속에는 숫자만 고집하고 있으니 그 공동체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자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들의 모임도 마찬가지죠. 전에 제가 속했던 교회가 있었던 노회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는 노회였어요. 서울에 요즘 이야기하는 브랜드 있는 교회, 메가처치 교회들이 있었던 많은 교회들. 어느 노회 때 한 노임 목사님이 은퇴를 앞둔 시점에 목사와 총대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고백을 했어요. 마지막 인사였죠. 저는 은퇴하는 이날까지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복음만 전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이었고 감동이었어요. 그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나가고 있는데 제일 큰 교회이기도 하겠죠. 그 담임 목사와 옆에서 같이 걷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 혼잣말이었는지 측근 부목들에게 이야기했는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자랑이야? 그 이야기를 저는 들었어요. 그게 자랑이에요. 예수님만 전한 게, 복음만 전한 게, 그래서 부흥되지 못했는데 그게 자랑이네요. 목사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가보면 자립된 교회가 있고 미자립된 교회들이 있어요. 미자립된 목사님들 성도 한두 명, 열 몇 명 이렇게 지하에서 개척하시면 여전히 열 몇 명 붙들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계세요. 뭔가 위축돼 보이고 움츠려 보여요. 그분들을 대하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도 굉장히 편하게 대하고 조금 가볍게는 막대하는 모습도 제가 보기도 해요. 목회의 성공을 정말 숫자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1000명 목회하면 성공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으면 성공적인 목회입니까? 정말 숫자가 그런 겁니까? 어떤 교회는 성도 많은 것보다 돈 많은 걸 더 원하는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몇 명의 교인들이라도 그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준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한두 명의 그 성도님들 데리고 포기할 법한데 그냥 자기 개인적인 일 하면서 잘 하면 되는데 한두 명, 10명 이런 성도님들 데리고 끝까지 달려가준 그 목사님들 정말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무능력한 분입니까 그분들이?
배워가지 못해야 될 부분들입니까? 아니죠. 그런 목사님 중에서 노예 갔더니 노예에서 일을 하면은 좀 수고했다고 수고비를 이렇게 줄 경우가 있거든요. 회개하는 그 장로님이 봉투를 던져주더래요, 자기한테. 대형교회 목사였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교회는 모든 면에서 어쩌면 수적으로 많이 채워진 부분이 좀 감사하죠. 그런데 어떤 분은 저에게 또 말씀하세요. 이렇게 교회가 모든 면에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하다. 더 있어야 된다. 더 숫자가 있어야 되고 더 재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구를 해요.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언제쯤이면 복음이 깨달아질까? 늘 모르나요? 아마 오늘의 이 말씀이 마음에 불편한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도 그랬거든요. 회친한 무덤이라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회개하면서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빠가 듣기 싫거든요. 내 자존심 상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인데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하거든요.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더 마음이 분노가 차서 이렇게 말한 예수를 죽이려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 수 있을까라고 모의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예일교회를 목회하면서 본질 붙잡고 예수님 전하는 것이 저의 목회의 목적지고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부흥 그 자체입니다. 저에게 대해 저는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흥은 숫자가 아니에요. 저의 이 부흥의 열망은 저와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그 피 흘린 십자가 앞에 진실하게 날마다 설 수 있는 것이 제 부흥의 열망이에요. 그런 교회가 우리 예일교회 되어야 합니다. 숫자, 재정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에 집중하면 복음이 보이겠습니까? 저는 주식을 하지 않지만은 그 숫자 높아지는 것 때문에 조금 높아지면 좋아하고 조금 줄어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이 집중하는 목사가, 그것이 집중하는 성도가 마음에 큰 은혜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보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의 그 피 흘린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본질이고 부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을 모으고 그 안에 진정한 부흥이 없다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한두 명 성도님, 귀하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의 응원을 가르치고 그 한두 명의 성도님들이 복음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다면 그 교회야말로 메가처치이고 그 교회야말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이죠. 우리 예일교회가 세상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더 많은 땅들, 더 많은 더 큰 교회 이런 것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압의 이 말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 말씀에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이 숫자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시려면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의 전쟁의 승리가 얼마나 많은 용사가 있었느냐 때문에 승리가 있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다윗의 승리의 기준은 숫자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냐 없느냐에 있었어요. 한국 교회의 부흥의 그 기준은 하나님이 그 교회에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예요.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성도님들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 겁니까? 성도님들이 없는 교회는 복을 조금 준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충동질하죠. 연약해요. 저도 얼마나 많은 충동질을 받는지 몰라요. 제일 앞에 서 있으니까요. 처음에 우리 교회 힘들었는데 100명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저를 엄청 비행기 태우세요. 충동질이 느껴서 나도 이제 큰 교회 조금 됐구나. 그렇게 안 되고 싶어서 저도 그런 쓰레기 같은 제 모습이 너무 싫어서 얼마나 저를 치는지 몰라요. 충동질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또 만들어주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쓰는 것이 진짜 부흥이에요, 여러분. 배가 운동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허울뿐인 그런 타이틀 가지고 숫자 모으기에 심취한 교회는 주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몇 명이에요? 올해 몇 명 들어왔어요? 이런 거 질문하는 분들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 요즘 제가 예수님의 은혜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목사님, 요즘 제가 하나님을 잘못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을 제 심령이 늘 죄책감으로 시달려 있어요. 주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게 몇 명 나와요? 그 부서 몇 명 나와요? 얼마나 재정이 돼요? 이런 거나 질문할 줄 알지. 주님, 내가 어떻게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묻는 성도님들이 없어요. 안수집사, 장로, 권사 아무도 없어요. 저한테, 목사한테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슬퍼요. 슬퍼요. 제가 숫자 채우러 교회에서 온 거 아니잖아요. 목사가 숫자 채우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왜 이상한 질문해요? 가슴 아프게. 왜 이상한 질문해요? 마음 아프게. 너무 아파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늘 마음에 꾸간이 뭐가 있어요. 너무 괴로워요. 우리 애일교회 부흥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부흥도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염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 그곳의 부흥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예일교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숫자 요구하기 싫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만, 저는 그거에 전부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한다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는, 오늘도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보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저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입니다.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마십시오. 목사의 원래 다음 주 모인다고 합니다. 오직 주만이입니다. 오직 주만, 다른 곳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무엇으로 만족시키겠습니까? 주님입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십자가의 복음만 외쳐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곳엔 우리 모두가 다윗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현수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그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나의 인생의 승리가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유무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 삶에 하나님 계셔 주십시오. 오직 주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에 주님만 계셔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주신 말씀을 알려주시옵소서. 그 있는 자는 들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음성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100여 년 전에 이 한국교회에 주셨던 가슴 따랐던 부흥이 오늘 점점 사라지고 그 남은 등불마저 꺼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기사로 전후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겸손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잘남과 허울과 거리만 남아서 껍데기만 있는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성공의 이유가 숫자에 있지 않고 우리들의 인생에 강함과 약함이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느냐 없느냐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일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강단이 아름답게 살아있는 강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남겨지는 교회가 우리 예일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여러 가지 충동지를 사탄이 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의 공급함을 누리고 행복하게, 감사하게,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날 교회의 우상이 숫자임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머물며 그 부흥을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예일교회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